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과 모든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 형통케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한 시간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겐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에든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이 늘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군에 가 있는 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이신 우리 이윤석 집사님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곳이 참 많지요. 빨리
복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내린 비가 우리나라에 연중 강수량의 한 절반 이상은 오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보면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복 가운데 이 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날씨가 안 좋다, 날씨가 나쁘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또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그러면 땅은 산물을 내고 또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철 따라 비를 내려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비입니다. 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을 놋과 같이 할 것이다. 하늘을 철, 땅을 놋과 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땅에 산물이 없을 것이고 땅에 나무에도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피해를 입는 그 원인이 대부분이 하나님이 잘못한 것보다 우리 인간이 잘못함이 너무 많아요. 개발한다는 목적에 자연과 환경을 너무 훼손하다 보니까 비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주에까지 우주선을 띄우고 우주에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참 무서운 벌이죠. 그래서 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1호 복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제1호 복이 비입니다. 비. 그리고 또 제일 무서운 벌이 비입니다. 비를 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징계하실 때 그 대표적인 징계 도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칼입니다. 칼. 곧 전쟁이지요. 전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곧 가뭄이지요. 가뭄이 들어서 기근을 당하게 하는, 배고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세 번째 벌이 도구가 온역입니다. 곧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것도 무서운 거죠. 요즘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벌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전쟁, 또 가뭄, 그리고 또 전염병.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의 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를 한마디 했어요. 네 말이 있을 동안, 다시 있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고 간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입니다. 아합 왕에 대한 징계거든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 연 강수량이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부족 국가는 아니에요. 대체로 강수량이 좀 한 1300mm 정도 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기, 건기가 분명해 가지고 비 올 때 비 안 오면 1년 내내 안 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런 땅에 3년 넘도록 비가 안 와봐요. 그럼 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로 농경사회잖아요.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그러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되고 가축에 먹일 꼴도 없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안 오는데 이 아합 왕이 1년도 아니고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아합 왕이 좀 엘리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마 바알 왕도, 아합 왕도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바알 신이 또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다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마 바알 신에게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도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아합 왕이 참 자기의 잘못도 한번 돌아다 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가, 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거든요. 굳이 하나님께서 3년 넘도록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이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왜 징계를 하십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매를 드는 것인데, 아니 돌아오질 않고 오히려 이 왕비가 이세벨 아닙니까? 이 이세벨은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그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 이 엘리야가 왕을 만나고 간 이후부터, 그 말 한마디 하고 난 이후부터 비가 오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 모든 책임은 엘리야한테 있어. 이러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주시고 또 시돈의 사렙다 과부의 집에 숨겨주셔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엘리야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샅샅이 다 뒤졌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참 기가 차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회개하라고 좀 뉘우치라고,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바알 찾지 말고 아세라 그걸 찾지 말고 그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3년이 넘도록 비를 내리지 않은데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18장 이야기입니다. 18장 이야기. 그래서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 제3년이란 말은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란 말이지요. 가뭄이든 지 3년이라는 말입니다.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아합을 만나보라는 겁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아합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를 안 내리면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만나라 하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세상에 그 땅에요, 기근이 들어서 말이 아닌 거야.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3년 동안 백성들이 먹을 것 없어 봐요. 이게 뭐 엘리야가 보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야. 그런데 아합 왕은 말이죠,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가운데 아합 왕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뭐 하느냐 하면요, 국내 대신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을 불러서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키우는 말과 노새가 먹을 그 꼴을 다 먹어치웠어. 이제 먹일 꼴이 없다. 네하고 나하고 지금 온 땅에 다니면서 내가 키우는 말과 노새가 먹을 꼴을 찾으러 다니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아합 왕은 자기가 키우는 말과 노새를 걱정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미련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를 데리고 가는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요, 국내 대신인데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이 나라 안에서 오바다가 왕궁의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 사람이요,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일 때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100명을 몰래, 이세벨 왕비 몰래 이 100명을 50명씩 왕비도 모르는 곳에 이들을 숨겨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이들을 숨겨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오바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아합 왕이 이 사람을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말과 노새에게 먹일 꼴을 구하러 다니자는 거예요. 자기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니는 저쪽으로 가라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꼴을 찾아 다니고 있는데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나타나서 이제 오바다가 엘리야를 딱 만나고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장 7절에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이제 길에서 만난 겁니다. 왕의 그 키우는 가축의 꼴을 찾으러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저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나이까.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지요.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래 내가 엘리야야. 가서 너 주에게, 너 주라는 건 왕이죠. 아합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해라. 내가 여기 있다고 해라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있는 곳에 와서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3년이 넘었지요? 만난 지 3년이 넘어서 이제 이 두 번째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대뜸 큰 소리로 말이죠.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렇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3년 동안 가뭄으로 온 나라가 기근에 빠져 있는데 그 원인을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돌리지요. 네 때문에 말이야. 온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놈아 하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다 자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와 그리고 자기 왕비 이세벨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신이 하나님이다. 바알신에게 절을 해라.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한 짓은 자기가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이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적반하장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있다 이것은. 자, 이것이 아합 왕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징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고 또 우리 가정도 한번 돌아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면 네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이 모든 일을 망쳐놓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이 지금 아합 왕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아합 왕이. 그 우리도 이런 아합 왕과 같은 이런 참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요,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참 기가 차지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아니야, 너야. 너와 너 아비의 집이 이 나라를 괴롭게 한 거야. 응?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말이야,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왕에게, 왕이시여, 온 나라에 이세벨 밑에서 얻어먹고 사는 이 못된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갈멜산에 데리고 오십시오. 거기서 봅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합 왕이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 다 끌어모았어요. 한 450명쯤 됐어요. 아세라 선지자들 다 끌어모았어요. 한 400명이 돼. 합치면 850명. 많은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갈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이스라엘에 가면 요즘은 그 엘리야 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엘리야가 그 동상이 거기에 서 있어요. 저도 그 갈멜산에 한번 가봤는데, 갈멜산에 서서 보면요, 저 지중해가, 저 펼쳐져 있는 그 지중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 산이 이스라엘 산 중에서는 꽤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비하면 뭐 별거 아니지만 해발 한 550m쯤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모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이고, 또 뭐 구경 삼아 또 백성들도 많이 왔겠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엘리야가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 두 사이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지요. 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는 눈만 끔뻑끔뻑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조건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 무슨 조건이냐? 23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와라. 송아지 2마리를.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을 놓지 마라. 나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불러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을 하나님으로 하자. 엘리야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좋다, 그렇게 해보자, 아주 자신만만하게 났습니다. 자기들 그렇게 하자 그래.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 수가,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인 나는 내 혼자뿐이고 너희들은 수가 나보다 훨씬 많으니 너희들 먼저 해라, 이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루 종일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그 제단 주위를 삥삥 돌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는 무슨 불이 떨어, 음성도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들고 있는 칼과 창으로 몸을 막 상하게 해서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또 미친 사람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해 달라고.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들은요, 가자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미친 사람같이 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짓된 자들, 거짓 영, 거짓된 자들을 따르는 자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또 보면 미친 사람같이 행동을 해요. 떼굴떼굴 구불고 깔깔깔깔 웃고 짐승 소리 내가면서 막 손을 들고 주야 주야 하면서 별짓을 다 하지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바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악한 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바알 아세라 같은 이런 행태의 신앙, 이런 행태의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미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는 우선 돌을 12개를 그가 장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앞에 단을 허물어 떨어진 지가 참 오래됐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이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회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해서 돌 12개를 장만해 가지고 돌 12개로 제단을 만듭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만드지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주위에 오히려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놓고, 그리고 그 위에, 단 위에다가 엘리야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물을 가져오는데 양동이 통이 4개가 있는 4개에다가 물을 다 모았는데 그 4통의 물을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다 부어버립니다. 아니, 지금 불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게 문제인데 엘리야는 오히려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는
또 부어라는 거예요. 또 네 통을 또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또 부어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4통을 3번씩 부었으니까 12통 아닙니까? 물 12통을 거기 다 부었습니다. 온 제단에 물이 가득, 그 주위에 도랑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소재 드릴 때 오후 3시쯤이라는 말입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지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때가 오후 3시쯤 됩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로 응답이 된 겁니다. 이 광경을 백성들이 다 지켜본 거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앞에서 넙적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39절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죠.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엘리야가 똑똑하게 보여준 겁니다. 엘리야의 이름 뜻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기 이름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이걸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놈 저 다 잡아라. 그래서 그놈들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가지고 이들을 다 죽였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엘리야가 높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달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7번을 기도하는데 7번째 기도하는 중에 처음 하늘에서 작은 구름이 생기더니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 땅에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큰 비가 내리는지,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 이런 광경과 이런 것을 아합 왕이 보았으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말이죠,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하는 말을 듣고는 이 이세벨이 내가 내일 엘리야를 찾아서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를 빡빡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 왕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후에 이 아합 왕과 그 왕가가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물질을 쫓아,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인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이 오면 이 적그리스도, 짐승, 이 짐승 나타나서 사탄의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버리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지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순교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그런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지금도 벌써 보여지고 있지요. 점점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앞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주일 공과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영을 어떤 성령의 역사라 이른다고 해서 그걸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악령이 말이죠, 나는 악령이다 하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다 이러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 보고, 그리고 속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이런 잘못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따르게 하는 그런 악한 영에 따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모르면 우리가 시험을 못 해봐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뭘 가지고 시험해 봅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따를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고,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로 세상은 어지러워져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의 세계가 매우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고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